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또한 받게 될 것인지 함께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중보기도학교의 모토입니다. 좌우명이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중보기도학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는가 목적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중보기도학교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을 모집, 훈련,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보기도자들을 모집, 훈련, 파송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모든 성도가 중보기도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펑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이런 타이틀처럼 중보기도를 4시간, 8시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제자 삼을 사명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하고 계시는 이 중보기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중보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부터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대충 적어봤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대충 한 5가지 정도 캐러그를 제가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중보기도학교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냐면은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조지 밀러가 되어가지고 우리 일생에 5만 번 동안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지 밀러가 일생에 5만 번 동안 기도 응답을 받는데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응답을 하루에 3번, 5번 받았어요. 그럼 하루 3번, 5번 동안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진짜 성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조지밀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의 조지밀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되신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중보기도학교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좀 적어가시면서 하십시오. 그냥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듣고 머리로 생각해서 그것을 적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마 김충근 장로님과 박순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셨죠. 배우려고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 가르치려고 듣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 놓고 하나씩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듣고 참 좋구나 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 제자 삼는 사람 되기를 저는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만든 교재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그거 딱 가지고 가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프레젠트 할 건가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을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우리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열매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우리 기도 응답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계획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았고 잘못 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의 원리를 믿지도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도 않고 예수 이름의 근처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시대 때에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이 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날 교회를 향해 세상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당대에 드러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생산할 수 없을 때 이삭을 믿음으로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직면해가지고 싸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싸움이 붙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너희들 인도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 너는 군사를 모집해가서 나가 싸워라. 근데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갈멜성 기도 잘 아시죠? 엘리야의 갈멜성 기도. 그 목적이 뭡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뭐 쇼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보다 능력 많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지금 850명의 이방 제사장과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정말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에 번제물을 태우는 그 사람의 신이 진짜 신이다. 지금 능력 대결을 하는 겁니다. 850명이 그렇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부르짖는데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능력 대결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한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부터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항상 하는 대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방인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왕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보면은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근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를 드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성령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성도가 맨날 찌들려가지고 노는 날도 없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다가 항상 찌들려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어떤 교회에 메워가지고 그렇게 눌려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올라가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에서 저 기쁨이 흘러나오는 건가? 이렇게 퀘스천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어디에서 저렇게 기쁨이 충만한 것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 응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도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느낄 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왜 성도들이 기쁨이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를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 이야기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졌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한 결과로서 응답으로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의 착고가 풀리고 놀란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감옥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간수장의 온 가정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그 바울의 기쁨을 여러분들 상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고히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차있다는 그 고통보다는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을 통해 주신 기쁨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성령 충만이 위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현대판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제가 어떤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마마광이라고 한 중국 목사님이신데 여자분이세요. 이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공산주의 치하에서 몰래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몰려왔는지 사람들이 몰려와 거기 정말 며칠씩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너무 많이 갇혔어요. 그 많이 갇히는 중에서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막 습기가 있고 화장실도 없는 데서 사람들이 그냥 대변을 보고 거기서 그냥 깨문 거 자고 막 밥도 변변치 않고 막 그러니까 온 그 감옥 안에 이가 덕실덕실거렸어요. 이가 덕실거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머리에 그냥 줄줄 흘러 나올 정도로 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감옥에서 이를 제거해주십시오. 그래서 밤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하얗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썰었는데 하여튼 정말 손으로 잡을 수만큼 그 많은 이가 죽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마마광 목사님이 한 간증에 진짜 입을 한 부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무리를 정말로 걸어가는 간증까지 있었어요. 현대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바다인지 강을 건너서 복음을 다른 마을에 전하려는데 그 배를 타고 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손을 걸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로 이 물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냥 건너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물리를 막 배보다 더 빨리 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파하러 왔는가를 간증했더니 그 온 동네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났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이런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합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뭐하기에 나는 골프 치는보다 내가 골프 치면서 인정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좋아하냐고. 그 썬데이 날 골프 안 치고 그냥 골프채 던지고 골프보다 더 좋은 예수 믿어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쁘고 좋은 것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우리 이 한인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것만 보여주면은 이제 10년, 20년 후에 아무도 교회 안 남았습니다. 왜 이 재미없는 교회 옵니까? 맨날 다투는데. 저는 예수 안 믿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기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교에서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훈련을 하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보기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와 권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위와 권세를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 기도를 명령기도를 합니다. 명령기도.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authoritative prayer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명령기도는 다른 기도가 좀 틀립니다. 다른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루기로 계획하신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겁니다. It will be done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분명히 알고 예수로 명하노니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는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 발 아래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지금 미합정국이 그래도 가장 강대국인데 이 미합정국의 대통령의 지위보다도 더 뛰어난 지위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위에 뛰어난 지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지위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지위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지위와 권세를 줬지만 우리 이걸 알지 못하고 또 머리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서 이것을 전혀 안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만일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한테 3군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알고 자기가 대통령에서 알면서도 외적이 침입해서 이 나라를 지금 삼키고 있는데 명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군이 그냥 매여 있는 겁니다. 어떠한 광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명령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천군 천사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그럴 때 천군 천사는 역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권세를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것이 그러한가 묵상하면서 이 중요한 몇 여절 말씀 제가 거기 적어놨죠, 그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제게 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지위를 주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위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지위, 어느 세상의 지위보다도 더 뛰어난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그것을 계속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기도에 authoritative prayer 명령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지어라고 선포해 보시란 말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몇 년 동안 이
명령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자꾸 그래요. 이 authoritative prayer는, 명령 기도는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 근세를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로마서 8장 14절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교회를 하려고 할 때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자기 임의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요한복음 5장 19절을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그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걸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공생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이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 이 미국까지 이민을 가셔가지고 왜 이 미국 중에서도 아리조나에서도 한미 장로에게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 계획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비전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자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릇이 의지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기장이 그 그릇을 깨뜨려버릴 겁니다. 토기장에게 전혀 불편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1900년대에 지금 2000년대가 다 됐는데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한미장로교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그 경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오늘날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막 하나님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배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내면 열심히 낼수록 교회의 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셉 잘 아시죠? 물론 요셉이 17세 꿈을 꿨지만 그 꿈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왜 내가 내 부모와 내 모든 형들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을까? 그것을 그냥 선포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내 부모와 내 형들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경륜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비전이 클리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비전대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대 그 주에는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도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하나의 평범한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100만 명이 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를 원한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비전을 주신 겁니다. 비전. 물론 모세는 원치 않았지만 비전을 줬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모세 입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제가 군대가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들고 있는 거라고는 양치는 이 막대 하나밖에 없고, 나는 힘도 없는 80년 노인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고 비전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거부했지만 결국은 순종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자기 삶을 어저스한 겁니다. 목자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양 다 치던 거 다 놔두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다가 자기의 삶을 딱 맞춰드려 버렸습니다. 자기 아내 십보로 아들도 놔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조인했지만 자기 가정과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비전을 보고 거기에다가 자기 삶을 다 어저스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왜 바울 자기를 창조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완전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야, 바울아, 나는 네가 바리새인으로서 영광과 지위와 건세를 누리려고 너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창조의 목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 너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는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도 비전을 본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그 일에 자기를 헌신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를 든다면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비전을 보지 못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YM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도 그에게 그의 삼촌이 아마 큰 기업을 물려주길 원했는데 당장 이제 큰 비전이 있으면 내가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로렌 커닝햄, 나는 너를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너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비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자기를 딱 맞춰드렸더니 지금 YM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YM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훈련받고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비전을 보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자마 집회에도 김충구 장님이 지금 외치는 게 뭡니까? 비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한민족 1.5세와 2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사실 뭐 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앉아서 들으면서 I agree with that. 비전을 보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고 그 자마의 비전 중에 프로그램 미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제게 주신 비전과 딱 맞아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자마가 가지고 있다는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비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룰 것인가를 다 분명히 저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prayer evangelism 하기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한 선교.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악한 영의 역사에서 자유하게 됐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막 생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람 한 사람마다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프레어 이벤저리즘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prayer evangelism입니다. 기도 선교.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민족이 보여주신 특별한 은사, 기도의 은사, 이 모든 것을 볼 때 저는 깨달은 게 한민족은 중보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 보셨구나. 저는 그렇게 감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선교사로 파송을 다 하시겠지만 제게 주신 콜링은 세계 171개국에 흩어져 있는 이 한인교회 가운데 중보기도를 찾아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세계 복음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아리조나 지역에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 모아서 지역교회 전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직도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갈등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만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면 역사가 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비전 가지고 바로에 갔지만 바로 그래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가게 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번이나 마음을 강파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지역교회에 어둠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은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와는 완전 반대로 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가면은 하나님 언젠가 이루십니다. 끝까지 이 지역길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하고 찬양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감동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 사심인지 아니면 악한 자가 넣어준 야망인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분별하는 법을 우리 훈련받습니다.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받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시간이 갈수록 확정합니다. 뭔가 하면 한 시대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영적 지도자에 달렸구나. 시간이 갈수록 그걸 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봐도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온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 나라 가운데 다윗 한 임금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아합의 시대가 됐을 때는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는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백성의 삶이 완전히 황폐되어 버립니다. 이방민족의 침노를 받게 되고 결국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다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영적 지도로 모시고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존 낙스나 조지 밀러, 찰스 피니, 무디, 조지 위트필드 같은 사람들이 세계 역사 속에 등장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 미국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부흥의 불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성교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다 튄 겁니다.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지도들을 통해서 그 시대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래서 영적 지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지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리조나 지역 어떤 조그만 지역의 흥망성쇠도 영적 지도에 달렸어요. 결국 이 지역에는 목회자에게 이 지역의 흥망성쇠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무엇부터 보호해야 된다면은 사단은 거죠. 어떻게 쓴지 간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로서 축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목회자의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요. 육신. 부활시켰습니다. 그거를 격동시켜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단이 너무 강하게 목회자를 막 공격하고 엉뚱한 생각 집어넣으니까 목회자가 견디지 못해요. 그럼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보호막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집중적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만 잡으면 모든 양분을 그냥 잡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만 딱 잡아놓으면은 사단이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목회자의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회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목회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 한 40여 개의 목회자, 이 아리조나 지역에 40여 개의 목회자가 계시는데 그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자기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케아스가 되는 겁니다. 경쟁밖에 없어요, 여기는. 경쟁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건 하면 그죠? 여러분 몸, 지체, 한 부분이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가려고 한다고 보십시오. 이 몸이 나겠습니까? 다툼과 분쟁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온몸에. 똑같은 일이 한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지역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각기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교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경쟁만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편지 곳곳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부탁했습니다. 정복기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계속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 목회자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많은 부분들이 진짜 목회자로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목회자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는 성도의 상처를 받았고 시작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로서 기도 못해서 목회자에게서 영적인 꼴을 못 먹으면은 나는 비전도 없고 이 신앙생활에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 와가지고 상처 입고 막 집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이프도 다투는 겁니다. 그 스피릿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찌들리고 상처받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 스피릿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협업자잖아요. 건강하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화평하고 성도 간의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가서 집에서 그냥 그 기쁨을 그냥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우리의 생활을 정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여러 개의 성도들과 같이 사역하면서 제가 보는 것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도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그만하면 정말 안정된 작업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맨날 눌리니까 직장에 가서 능률이 안 오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그 상처 입은 사람 생각하느라고 고민하고 아파가지고 그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안 되니까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안 되고 온 그냥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런 문제가 있어도 여기 와서 목회자에게 사랑받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힘없고 능력받고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2년 동안 그래서 매주 모여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영적 분위기가 틀리고 그러죠. 숫자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우리 이 지금 한미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제 이 나라가 팽창이다. 팽창.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살면 뭐해요? 그 다음 천국까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면은 이 나라를 선전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가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계속 기도하는 부분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중보기도자 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신령한 사람들, 중보기도자 하면은 환상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과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 그렇게 멘탈들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보기도를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성령인을 받지 못하면서 교회에 물을 일으키고 목회자를 대등한 사람이 너무 많이 봤어요. 중보기도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법 배워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법, 믿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법 다 배워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자는 목회자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를 스포트하고 보호하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목적이 뭡니까? 제가 처음에 한 것처럼 교회의 모든 사역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있지 않으면은 잘못 가는 겁니다. 중보기도 딱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훈련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배워요. 이 중보기도학교에서는.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역의 초점은 구제이든지 무엇이든지 티칭이든지 봉사든지 중보기도학교든지 뭐든지 모든 걸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자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도 제가 책을 딱 읽으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고 말씀도 잘 전개했고 사람들도 많이 울었고 사람들 얼굴이 막 펴주면서 목사님 설교 참 잘했습니다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탁 나가고 자기 생각에 오늘 참 예배가 참 좋았구나 딱 생각하고 나가는데 성령님께서 딱 꾸짖는 말씀이 오늘 예배는 today's worship is failure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 예배가 왜 실패했다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고 저도 막 신나게 설교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막 기쁨을 찬양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nobody except Jesus. 그래서 no healing. 치유 역사도 구원의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확정이 없은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안 받았습니다. 우리 흥분했지만. 그래서 그때 자기가 딱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예배든지 선교든지 봉사든지 기도든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이 그 확장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뭐 비전을 보고 뭐 환상을 보면서 막 신령한 체험하고 영적 체험하고 so what? 그게 우리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바로 중보기도학의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이제 계속해서 이 지역교회 복음화를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역교회 복음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나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교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 이걸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컨셉트가 이제는 내 교회 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 지역교회 하나님 나라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광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나라 이걸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런 컨셉트를 가지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학교 가지고 내가 신령한 것을 보고 신령한 체험하고 그걸 자랑하지 아니고 정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지역 사회에 온 세계 충만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웃교회 저기 교회 ABCD
EFG 온 교회에서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내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 하나님 나라,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연합이죠, 연합. 하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A교회에서 자기 교회 비전이 있었고 B교회에서 자기 교회 비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하나의 영광에 가득한 주님의 나라, 이 지역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합합시다 말 안 해도 연합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자연스러운 지역사회 연합사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그죠? 하나 된 것이 세상에 드러나면은 복음은 즉각적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아무리 전가해봤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그 메시지 전가하면서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러나 결코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인갑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에 만드시는 명령이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지역교회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통치와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릎 꿇고 손을 딱 잡으는 거죠. 이 지역 그냥 기도를 통해서 복음화가 쫙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막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어둠의 세력 때 물러갔으니까 이 갈급함을 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역사가 중보기학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도가 중보기도가 뭔지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번에 이 훈련 받을 필요 있어요. 정말 이 훈련을 제가 지금 지난번에 한 1년을 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빨리 간단하게 꼭 편곡을 하면서 레슨을 줄이면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1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 70, 80 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 훈련 받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응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십시오. 훈련은 그죠?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훈련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훈련소 들어가서 이제까지 한 번도 못한 구보 막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각기전투하고 막 왜 합니까 그거? 그걸 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지만 마찬가지 영적 싸움도 영적 훈련도 이거 여러분들이 힘들고 금요일날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금요일날 그냥 너무 오늘 같은 날 저도 일주일 내에 공부하느라 시달렸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TV를 탁 보면서 티를 마시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기도하고 또 한 번 해야 돼요.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저도 훈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훈련하지만. 신앙생활 승리하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쁨에 충만한 신앙생활에서 힘들지만 저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있으시도록 자꾸 내어드리는 겁니다. 한번 훈련 받으시고 정말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시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근세를 사용해서 assertive prayer 정말 어둠에 행하여 내가 예수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의 삶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몸된 길을 괴롭힌 이 악한 어둠의 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해주신 이 영적 지도에서 계속 기도하고 세계 복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여기서 시작해서 불이 붙어가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 붙어가는 걸 보시라고요. 나만 가르칠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제자 훈련 받으시고 제자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한미 장로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한 신앙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각 시대에 하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종 우리 문홍구 목사님을 주님 앞에 높여드리고 사모님을 주님 앞에 높여드립니다. 항상 예수의 벌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돕고 있고 아버지 이 한미 재단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한미장로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며 파송하는 귀한 교회로 나사렛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고 아버지 이 시대에 스테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 이같이 말씀하시노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서 어저사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로 하는 귀한 집사님들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세계에 뜨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기도 용사들을 이 시간 하나님 높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성령과 기름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만나서 정말 이제는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사회와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하루씩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하기로 주님 앞에 높이 올리고 이 기도학교에 하나님 주님께서 대장되시며 확장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기도 용사들이 배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